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수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달이 시작되는 1일입니다. 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고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 환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영으로서 그것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본다고 말하니 그저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만물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에 계시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것이다.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쪼가리를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한, 그리고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 생명의 신비를 늘 느끼면서 사는 것이 오늘 7월달을 시작하는 첫날의 어떤 그 자연의 섭리를 보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9장에 읽은 말씀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예수를 넘겨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전기가 가버렸는데. 여기 전원 스위치 안 나왔는데 좀 밑에 좀 내려가. 안 나왔어. 아니야. 여기 어디서 빠졌는가 봐. 예, 됐습니다. 음, 19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기록된 말씀에 그친다고 한다면 하나 어떤 그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또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모든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한 사건이다. 왜?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그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내용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배워왔고 또 요한복음 18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섭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광경을 수없이 보여주십니다. 한 번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또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실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에 따르게 되지만 한편적으로는 그것을 배척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적나라하게 써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광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역사, 즉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한 역사들이 섞여져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 내용은 그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의 말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혀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거나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저편으로 나가서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니까 내로라 라고 하는 순간 그 병정들과 하속들이 전부 꼬꾸라져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붙잡혀서 넘기우게 되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검을 빼서 그 하속의 병정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없었는 줄로 생각하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보내는 하속들과 병정들이 왔지만 그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죠. 12영 더 되는 천사. 그러나 그 천사들의 능력으로 붙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셨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붙잡혀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고 또 안나스에는 다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가야바는 이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다시 데려가는 그런 기록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고 먹기 위해서 이 죄인인 예수하고 함께 있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유월절은 언제 생긴 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렸던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데서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눈 겁니다.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장자 죽음의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를 멸망시키기 위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선택받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이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지금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만찬에 관한 기록이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의 제물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만찬하시는 그 만찬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전국 또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6월절 명절의 그 행사를 유대 백성들은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지켜왔던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예수님이 있는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뜰인 관정이니까 관정에서 예수님을에게 물어보고 또 나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다시 들어와서 예수에게 또 말하고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심판, 정죄, 죄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런 상황이 이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기 위한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올바르게 분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있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 마음에 깨우쳐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절차와 애식으로 삼는 예배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런 내용과 형식을 떠나서 진정으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이런 예수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돌이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그런 기록이 사복음서에 여러 곳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은 대적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반란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로 싸워서 빌라도 니한테 나를 넘기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왕이라 그 말이구나. 이 나라 왕 말고 하늘나라의 왕이라 그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늘나라의 왕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생각하면서 6월절 명절이 되면 우리가 광복절 특사를 이렇게 내주는 것처럼 한 사람을 죄에서 용서해주는,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바라바를 내세우게 되면 예수는 살리고 바라바를 죽여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바라바를 내세웠는데 누구를 살려줄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바라바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유대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의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났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산돼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현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9장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왜 예수를 놔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을까요? 네? 마가복음 1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14절부터 읽어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이스라엘의 통치자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소욕 없이 잘 다스려서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인정받고 또 더욱 좋은 자리에 배치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방금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왕이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시인했던 빌라도지만 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 아들, 이거에 대해서 참으로 그 양심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왜? 빌라도의 총독의 자리가 그 영혼의 양식, 생명을 주는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다 보면 또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길까지 왔는지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채찍질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직전까지 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배척하고 세상 것을 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자, 이제 군병들도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하니까 같은 동료들이지 않습니까? 또 부하들이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다. 이 가시면류관은 뭐냐? 왕을 뜻하는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인데, 자색옷은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홍포를 입혔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 홍포, 또 자색옷, 왕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지금 가짜 왕이다, 네 스스로 왕이다 라고 하는 비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서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바닥으로 때린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살면서도 비질 가운데서도 그 비진리를 합리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심상치 않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진리는 곧 하나님이고 진리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는 것은 곧 진리를 배척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그의 군병들이 왕복을 입혀서 면류관을 씌우고 때렸지만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입니다. 바로 너희가 왕이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 왕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바로 이것이 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종교 지도자로서 그 위치, 사실은 그들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압니다. 시기와 질투로서 예수를 넘겨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리가 위협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때로는 5,000명, 때로는 10,000명, 때로는 15,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큰일 났다. 우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구나. 예수님한테 다 뺏겨버렸다. 해서 질투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율법을 들어서 정죄하려고 했고, 또 로마 권력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반복의 연속이 오늘의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권력은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의 종교가 이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외형과 형식과 큰 교회 교회당과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이 참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구한다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생명 얻기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말합니다. 이렇게 못 박게 하는지라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몇 번 말했습니까 지금? 3번 말했습니다. 38절에 말했고, 또 4절에 말했고, 또 8절에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3번이나 죄 없다고 하는 것을, 무슨 죄? 로마 법을 통해서 사형시키고자 하는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너그 법대로 처리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속에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내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보다 더 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을 때 그러면 율법으로서 이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10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네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어찌 네 스스로 네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바로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 그래서 죽일 죄를 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칭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이런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그러면 언제 한 번 또 두려워한 적이 있었겠죠. 예.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자기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덜덜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 말하자면 쪼그라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도 로마의 대장수로서 담력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위험을 느꼈다.
라고 빌라도의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런 두려움을 느꼈냐? 마태복음 27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9절에 이제 17절에 보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는 제가 그들을 시기로 넘겨준 줄 압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이나 예를 많이 썼다.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저 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에게 아무 해로움도 끼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읽은 또다시 19장 9절에 8절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냐? 네 지금 어디서 왔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이미 말한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너는 어디서 왔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나에게 말하지 않냐? 나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네가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너를 놓아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빌라도를 붙잡아 죽이도록 넘겨준 자의 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 크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위로 도는 권세. 종교계에는 권세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처럼 각 종교 종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노라,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대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과연 그들이 한 그 말, 이로부터 오는 권세일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한 말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 집단의 행위, 말씀 가르치는 내용, 또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아비 마귀에로부터 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었을 것이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예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를 모의하고 결국은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면서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누구한테 겁난 거예요? 가이사 황제한테 겁이 나. 아까 두려워할 때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더욱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번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한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이는 가이사한테 반역한 죄다.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잘 못한지 다 써져 있어요. 근데도 이것을 교훈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 그때 그 말은 그 말이요. 지금은 또 틀려. 성경의 거울로 지금 것을 비춰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고 그 말이 그러하면 성경에 맞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요새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한 말씀 해놓고 아멘, 아멘, 아멘을 막 유도하면서 안 하면 한번 하세요 하고 막 아멘을 요구하잖아요. 잘 살펴보고 아멘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말씀이 아니면 아멘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아멘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이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유대인들의 말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로마 가이사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로마 권력에게 항거하고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통속이 돼서 가이사 황제를 황제로 부추기고 만약에 그것을 거역하면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갖은 모략으로 양심까지 속이면서 그 권력의 힘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 36년에 일본 그 통치로부터 권력을 찬 완장을 찬 사람들이 일본 권력을 이용해서 독립운동가를 잡아 죽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
진노와 똑같은 겁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민심, 천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긋나면 항상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옳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양심에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 보니까 군대 가지 않는 것도, 총을 들지 않는 것도 어떤 양심으로 해가지고 재판까지 가고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은 바른 것이다. 그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자기들은 로마 가이사 왕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죽일 때는 같이 인정해서 합세해가지고 빌라도를 꼬드겨서 만약 네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의 종교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사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바른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한마디 말에 팍 갔어요. 네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바로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해서 자기 목이 날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19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했던 내용의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1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마귀의 역사지요.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것도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도 역시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마귀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제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유대인들에게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줬고 표적도 보여줬고 능력을 나타내서 다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이들은 바로 그 속에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고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지적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들 속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고 외쳤던 말도 역시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다. 또 15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도 역시 마귀들의 두목격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없이 하소서 하고 만들었잖아요. 다른 삼복음서에 그 부추긴 내용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것도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말입니다. 16절 최종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는 것도 마귀의 계계 속에 빌라도가 통째로 빠져들어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역사.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진정한 어린 양은 배척시키고 가짜 유월절 행사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계교를 눈여겨보고 현재 기독교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잘못된 길,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147절 하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십자가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여 내 목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김해에 초청이 있어서 김해에 가서 주일날 말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